예, 안녕하세요. 포개법사 한광웅입니다. 오늘은 도장을 재밌게 다니는 방법, 또 삶을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장 이렇게 생활하는 게 치성에도 가고, 일요일날 치성에도 가고, 모임에 가고 이런 게 재밌었는데 어느 날 좀 가기 싫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또 뭐 그날이 그날 같고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분들도 이제 그런 것을 신앙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행복해지고 재미있게 다닐 수 있고 또 도장이 안 되더라도 직장과 일상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첫 번째 도장을 이제 처음에 입도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뭐냐면 시비분별, 그 다음에 친하고 안 친함,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좀 좋은 분 같은데, 저분은 나한테 뭐 인사도 안 하고 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시비분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도장에 갔을 때는 이제 안 보이던 것이 신앙을 하기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이는 건데, 그것은 없던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경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저는 아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세모면 세모, 네모면 네모, 또는 빨간색이면 빨간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안경이 있듯이 죄송합니다. 그 안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안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 내 안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안경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면 오늘은 왜 수호사님의 말씀을 저런 말씀을 해? 뭐 도자했더니 뭐 또 뭐 포교하라 그래? 또 뭐 금연 모임이 있다 그래? 이렇게, 또는 저 사람은 왜 앉는 모습이 저래? 또는 뭐 저분은 뭐 천도식 끝나고 뭐 설거지도 안 해? 저분은 왜 이래? 이렇게 이제 옳고 그름, 10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나랑 친하고 친하지 않음,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실은 내 마음에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좀 닦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안경이 있다는 걸 잊어먹으면 이제 상대방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 저건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것은 아,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 아닌 것입니다. 뭐 이런 수많은 사례들을 뭐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긴 뭐하지만, 제가 이렇게 겪었던 것들 또는 도장에서 이렇게 보실 때 그건 아상이라는 마음의 작용이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건 이제 살아오면서 생긴 거고 또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 과정에서 생긴 것인데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인 것이죠. 왜 뭐 월성금 얘기를 해? 또는 뭐 자꾸 왜 부담되는 얘기를 해? 저분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래? 저분은 뭐
왜 저런 말투야? 저분은 왜 저래? 이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투,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제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편 97장 4절입니다. 오장제고 무비초요 호치갈래 총시하니라. 싫다고 배워버리면 풀아닌 게 없고 좋다고 취하려 들면 모두가 꽃이니라. 아니 싫다고 보면 풀이고 좋게 보면 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꽃이라는 것이 풀에서 뭐 꽃이 피고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좋게 보면 아 꽃이 폈구나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그냥 풀이다 이런 것이죠. 똑같이 뭐냐면 무슨 말을 들었거나 누가 무슨 행동을 봤을 때 내가 좋게 보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나쁘게 보면 그냥 나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 뭐 몇 달 된 애나 한두 살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이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하는 걸 보거나 뭐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욕을 이제 옹알이 형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고 아기한테 화를 내거나 아기한테 같이 욕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내가 욕을 들었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아기가 똑같은 단어를 말을 해도 내가 화가 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화가 나지 않죠. 그건 뭐냐? 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누가 욕한 것이 자극을 줄 수는 있죠.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누구다? 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낸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내는 것을 또 선천종인 불교에서는 마라고 합니다. 장애, 마장, 마라고도 하죠. 성질내고 화나는 거. 그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보는 거다. 즉 우리가 도장에 와서 입도를 했을 뿐이지 아직 배워가고 닦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심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좋고 나쁨이 생깁니다. 좋고 나쁨. 뭐냐면 처음에 도장했을 때 나한테 다들 인사도 하고 수호사님도 차도 주고 나를 끔찍이 아꼈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뭐 새로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 뭐 조금 서운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럼 뭐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내는 것이죠.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아상 마음을 닦아가는 거. 누가 시비 분별이 보이면 내가 마음을 닦아가는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제님 말씀이 있잖아요. 보세요. 싫다고 배워버리면 풀아닌 게 없고 좋다고 취하여 들면 모두가 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하면 그냥 풀이고 내가 좋다고 취하려 하면 꽃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 풀과 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이것이 풀과 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경을 쓰다 보면 내가 안경을 썼다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듯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내 관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아상이 있구나. 내가 어떤 바라보는 형태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집안에 소홀한 사람이 있고, 돈은 별로 못 버는데 집안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한 10명의 주부 또는 아내분들을 놓고 한번 누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나눠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남편은 돈을 잘 버는 게 최고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갈라지는 거죠.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마음 속에서 남편에 대한 상, 이미지, 바람 이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남편에 대해서 바라는 모습들이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것을 아상, 나에게 빨간색 안경, 파란색 안경 그런 것이 있다. 도장에 입도를 했을 뿐이지 다 이제 도를 닦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경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 안경으로 보는 분, 파란색 안경으로 보는 분, 또 나도 스스로도 뭐 이렇게 내가 파란색 안경으로 보는구나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시비 또는 좋고 나쁨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풀을 만드는데 저 사람 원래 풀이야 이렇게 내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그런 게 없을 때 재밌었는데 그러면 그 시비랑 이렇게 좋냐 나쁘냐라는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되면 뭐예요? 기분이 나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싫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동이 없어집니다. 죽어가는 것은 딱딱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말랑말랑해요. 여기 이렇게 머리뼈도 말랑말랑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딱딱해지죠. 단단해집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것, 날카로운 것은 뭐예요? 그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비구설 속에서 좋고 나쁨 속에서 이제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없어집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늘 웃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웃는 횟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른이 될수록 나이를 많이 할수록 잘 안 웃죠. 그건 뭐 이렇게 나름 사회성을 띈다도 되지만 마음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감동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부드러웠을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주일련을 들어도 야 정말 이 우주일련이 있구나. 내 마음이 부드러울 때 말랑말랑할 때 감동이 나오고 눈물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다 아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감동과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어린아이처럼 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살아가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행복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과 항상 시비 구설 좋고 나쁨에 빠지는 것과 시비와 좋고 나쁨에 빠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행복하냐. 이게 내가 마음을 꽃으로 바라보느냐 풀로 바라보느냐 이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도장에서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죠. 아니 대통령도 욕하는 네트에서 뭐 제 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건너서 들으니까 좀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자를 찾아가서 그랬죠. 어느 분이 제 욕을 하는데 그건 참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욕을 알려줬어요 저한테. 그렇습니까? 한강포가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이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분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싫은 감정이 올라올 때나 좋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나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면 그때 이제 화난 거에 사로잡힌 마음이잖아요. 아이, 내 욕을 하다니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그분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의 뭐 옳고 그름에 이런 말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시비를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내 마음, 화가 난 마음에 대해서 한강 보안일로 보세요 하면서 그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그분 따라서 이제 몇 번을 계속 했죠. 그러면서 올라오던 마음이 쭉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화나는 마음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가르침을 줬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원치 않을 때 또는 어떤 걸 봤을 때 이렇게 항상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평소에도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면 사라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미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그때 참 크게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내가 마음 닦는 사람이 마음을 닦아야지 그 화나는 그 마음에 탁 사로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꽃으로도 보고 풀로도 보는 건데 왜 내가 자꾸 마음을 풀로 보는 마음을 낼까? 그러지 말자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도장이라 그러잖아요. 도를 닦는 거. 마음을 닦는 게 도 닦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 우리가 마음을 닦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신앙을 하는 곳이죠. 하지만 근본, 물론 마음만 닦는 게 다는 아니지만 기초 근본은 마음을 닦는 것인데 내 마음을 닦는 것이죠. 누구에게 어떤 이러이러해서 지적질을 하거나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 누구 단점에 보면 또 내 시비를 만드는구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되게 좋은 기술, 테크닉입니다. 또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참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또는 왜 사나 나는 뭐 참 부족하나 이럴 때도 그 마음이 딱 들면 또 거기에 대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하면 그 마음이 내려갑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마음의 습관.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 그 마음의 습관을 하나씩 고치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모두가 재밌습니다. 다 내 선생님들이죠. 모두가 내 선생님들이고 좋으신 분들이고 누구만 바꾸면 돼요? 내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엌에 있는데 어머 왜 치성이 안 들어가고 부엌에 있어요. 나는 설거지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 나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면은 다 기분 나쁜 것이죠. 그 꽃을 만드느냐 풀을 만드느냐 꽃으로 보느냐 풀로 보느냐는 누가 하는 거다?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안경이 빨갛냐 파랗냐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이건 내 마음 씀씀의 습관이고 전생과 이생에 살아오면서 굳어진
나의 아상인 것이죠. 이걸 닦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도 문제도 있습니다. 마음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보호신이 있고 척신과 복마가 있습니다. 돌을 닦는데 왜 척신 복마의 발동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신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좀 참 어떤 척신복마의 발동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가장 큰 척신복마의 발동은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다? 척신복마의 발동이다. 정말 신명이 인간 마음에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적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들면 도적의 마음이 생기고 도적 신명이 들면 도적의 마음이 생기고 영혼이 들면 영혼의 마음이 생기고 성인을 신명이 들면 성인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 내 생각에서 그런 신명을 부르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도장 두어 개 왔는데 설거지 더미가 축 쌓여 있어요. 이런 분이 있죠. 아니 왜 도장에 밥 먹고 설거지를 안 해? 이런 분이 있고요. 말없이 설거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 마음씀에 있는 거죠. 마음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좋게 보면 꽃이고 나쁘게 보면 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가느냐.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참회입니다. 참회. 참회는 큰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의 경전, 천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천수경이라는 경전에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시박참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0가지 나쁜 행동을 뉘우친다. 그래서 살생 중재 금일 참회 투도 중재 금일 참회 쭉 읽는 것이죠. 살생한 죄를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죄를 참회합니다. 그래서 쭉 참회를 하면서 배껍 적집제 일념 돈탕제 배껍 많은 세월 속에서 쌓인 죄도 한순간에 사라진다. 한 생각에 사라진다. 그것이 마른 풀 불에 타듯 죄의 자체가 사라진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참 좋아합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은 자성,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 어떤 뭐 죄라는 영원 불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따라 일어나고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다. 죄망 신멸 양구공. 죄와 마음 모두 다 비워진다면 시즉 명이 진참회. 이 경지를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 사람이 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는 뭐 큰 죄, 작은 죄, 이런저런 뭐 조상의 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따라서 척신복마가 따라 들어오고 내 본성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감싸서 이제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도 못 듣게 하고 많은 방황도 하게 되고 부정적 생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참회라는 것은 뭐 이런 시박참회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불교 경전이고 이렇게 항상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상제님 참회합니다. 자꾸 참회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참회합니다. 참회죠. 저는 뭐 참회할 게 없는데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고 그런 참회 속에 따라온 척신과 복마를 회원시켜서 내보내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점점 이렇게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말에 시비나 좋고 나쁨의 함정에 빠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도 고치면 죄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어떤 잘못된 걸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태울주를 읽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태울주의 법력에는 다다를 수가 없죠. 태울주가 최고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 심리적인 치료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어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3편 97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어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말이 좋게 하면은 복이 되어서 큰 복이 돼서 나한테 오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서 큰 재앙을 만든다. 제 직업이 사람을 만나는 거고 사람을 관찰하는 거고 제가 신앙을 어렸을 때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도장에 참 행복하게 다니는 사람과 중도에 안 나오게 되는 사람 또는 복을 받고 잘 되는 사람 계속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말투, 말끝,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불평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적인 일들이 생기더라. 이건 이때, 저건 저기, 이건 뭐가 잘못됐어? 이건 뭐가 잘못됐어? 이건 뭐가 잘못됐어? 그거는 그분이 좋은 뜻으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습관이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적으로 말하는 사람 나는 안 돼. 예, 진짜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은 뭐가 문제야? 예, 계속 문제예요. 말을 나쁘게 하면 큰 재앙이 돼서 나한테 온다. 상제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말을 좋게 하면 큰 복이 된다.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잘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씁니다. 긍정적인 말은 또 뭐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그러면 큰 복이 됩니다. 상제의 말씀입니다.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어 점점 큰 복을 이룬다. 큰 복을. 정말 언어와 말투를 내가 긍정적으로 쓰는지 불평하는 말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쓰셔야 됩니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남편한테도 뭐 다 잘해주고 나서 또는 애들한테도 정말 잘해주고 나서 아내나 남편한테도 잘해주고 나서 뭐 부정적인 말을 쓴다거나 그러면 부정적인 일들이 생긴다. 놀랍죠? 잘되고 못되고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어떤 내가 행복해지고 하는 것이 뭐다? 말이라고 해요. 말은 뭐예요? 말을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 이거죠. 항상 덕담, 언덕, 말에 덕을 붙여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도장생활도 행복하고 집에서도 행복하고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 애들이 우동생 되고 취업 잘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말. 아이고 밥 잘 먹어서 너무 고맙다. 아이고 오늘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도장에 가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런 말을 계속 쓰면 계속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큰 복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이치입니다. 말을 좋게 하는 것이 도장 생활에서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난 죽임을 짤 수 있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제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큰 일에 방패만 아니면 그걸 갖고 나쁘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비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데 시비라는 건 싸우는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말투랑 아유 저런 건 잘못됐어. 그 다음에 또 사람을 평가하죠. A는 어때? B는 어때? A는 뭐 어때? 뭐 B는 어때? 이게 뭐예요? 나쁘게 말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큰 재앙이 누구한테 온다 그랬어요? 내 몸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내가 제일 소중한 거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소중한 거고 가족이 소중한 것입니다. 진정 내가 잘 되고 부모님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그 방법, 사회에서 성공하고 도장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하는 것입니다. 도장에 대해서도 항상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소호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셔. 우리 포가님은 훌륭하신 분이셔. 아유 누구누구 성도님은 좋은 분이셔. 좋은 점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도 잘 되고 뭐가 된다 했습니까?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장에 가기 싫다. 그러면 말투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아, 내가 혹시 부정적인 말투를 쓰지 않았나? 그래서 재앙이 나한테 온 것이 아닌가?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싫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아니, 저도 뭐 누가 나한테 싫은 말 하면 싫겠죠. 그러니까 뭐요? 나도 그런 말 하면 상대방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서 말해도 뭐 신명도 듣겠고 하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좋게 하라.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사소한 잘못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살아오면서 또 조상님의 이런저런 뭐 제업도 자손에게 오는 것이니까 항상 참여합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태울주 은장주를 열심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기도를 하건 말을 하는 기도를 하건 기도를 하면서 태울주 은장주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울주 은장주를 기도를 같이 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도장에서 행복하게 다니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고 좋게 하느냐,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린아이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참여하는 말, 그리고 말을 복되고 좋게 하는 거, 이것입니다. 나는 안 돼. 그 사람 진짜 안 돼요. 아, 우리 애는 왜 안 돼? 그 애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말. 상제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을 좋게 하라. 마음 씀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라? 꽃으로 봐라. 좋게 봐라.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딱 든다. 또는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아직 마음을 자꾸 이렇게 어떤 내 관점으로 봐서 함정에 빠질 수 있구나. 이거 빨리 고쳐야지. 고치시면 됩니다. 이것이 행복해지는 도장에서도 행복하고 사회생활도 행복하고 가정에서도 행복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불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쓰고 좋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힘든 일 있으십니까? 말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아,
난 할 수 있어. 난 잘 될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상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냐. 나는 예수족과 공자로 부르신 참 하나님 미륵부처님 상제님을 만났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문 읽고 태울주 읽고 운장주 읽고 꼭 조상님께 치성 드리고 도장 치성 인터넷으로나 현장에나 참여를 하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뭐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꼭 해결이 되고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도장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 좋게 보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 마음 하나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도장 생활 하시고, 신명님들이 보면 아이고 저분 왔네 하고 반가워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